자,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이 붙어진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더 이해를 돕는 이런 측면에서 주어지는 것이 비유요. 그러지 않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도저히 어떤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비유에 보면은 밭은 씨와 밭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씨입니다. 동일한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씨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라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또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밭인데 돌밭입니다. 밭 가운데에 있는 돌 자갈이 많은 이런 밭.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가시떨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은 이것은 씨가 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씨가 떨어지는 영역.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물론 큰 씨는 하나씩 심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스라엘의 주식이 되는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씩 심지 않습니다. 하나씩 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히 뿌립니다. 이렇게 뿌렸을 때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어떤 타켓을 정하고 딱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이 믿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는 노방전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타켓을 정하고 어느 한 사람만 들으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들으라고 씨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씨 뿌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씨 뿌리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타켓을 정하고 내 생각에 딱 고정해갖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꼭 어떻게 보면 고기만 갖다 뿌리려고 하는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저 사람 될 줄 알고 그곳에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복음을 못 전하는, 지금 이 시대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벌써 이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어. 복음을 전하도 안 되대.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대. 괜히 나만 창피하대. 이런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 이것을 여기서부터 빗나가서 그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인산이 이르잖아요.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복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전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 밭을 비유를 봐도 한 가지 밭만이, 옥토만이 이 결실하지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가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씨는 농부가 한번 생각해,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데 농부가 생각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거기에 관심 있지, 가시밭에 떨어진 것 아니면 이쪽에 길 같은 그거 왜 안 나냐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결실하는 것은 물 주는 이와 또 어떤가 하면 결실하게 하는 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위치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 자, 오늘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오늘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도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에 비해서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어떤 밭이 나오는가 하면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토를 보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이런 땅은 워낙 평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밭을 봐도 어떻습니까? 뉴욕 업스테이트 가면은 정말 밭 하나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밭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데야 뭐 비행기로 씨 뿌리지 않고야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주로 그 땅 자체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밭은 미국처럼 이런 넓은 평지의 밭이 아니라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잖아요. 대부분. 물론 뭐 일부 지역에 평야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과 골짜기에 있는 밭은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큰 밭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거 뭡니까? 산을 깎아서 만든 밭, 이런 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이 크지나 넓지 않습니다. 길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넓지 않고 폭은 좁으면서 길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고, 길도 넓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길단한 이런 밭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밭입니다. 그 당시의 밭이. 그러면 이 씨 뿌리는 것,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길가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길가에 그냥 뿌리다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리고. 이 길가와 같은 이 밭에 씨가 떨어져서는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데,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오늘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밭을 소개하는 하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처음 보면 길가밭도 어떻게 하면은 밭의 옆에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 복음 전할 때로 본다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밭을 보면은 밭 같지만은 밭은 아닌 것, 밭 가에 있는 것.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애매하게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보드라인에 서 있는 이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보드라인에 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와서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저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하며 판단의 자세를 가지고 보드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디 보자, 서기관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야,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대 하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그 선생이 무슨 소리 하는가 한번 가서 보자, 어떤 이상한 소리는 하진 않는가, 이단 짓은 안 하는가 하면서 가서 팔짱을 끼고 판단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말씀이 아무리 천국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그곳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그 3차 전도여행 돌아가는 길에 성령이 중간중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돌아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 이것이 마지막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는 마지막 3차 여행 돌아가는 길에 여러 성을 거쳐서 가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한 곳에 도착해서는 사도 바울이 밤이 맞도록 복음을 전해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눈물로 받으면서 참으로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두기고란 청년은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이 3층에서 전하는데, 3층의 그 다락방에서 전하는데 전부 거기서 눈물의 말씀을 전데 한 청년은 어디에 걸터 앉았는가 하면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다른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가 하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한쪽은 절반은 시야가 밖에 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깊이 말씀에 빨리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보면 어쩐 줄 압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쩐 줄 압니까? 말씀이 막혀 전하다도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밤이 맞도록, 나중에 가면은 아침이 트기까지 새벽까지 말씀을 전해. 그 말은 어떤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두기고란 청년은 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새벽까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졸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3층에 떨어져갖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그를 안고 또 살렸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무튼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이 위로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보드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 당시 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기관들 한번 봐요. 서기관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길가란 것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진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완악해지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짓밟혀서 어떻게 보면은 단단해진 마음밭이 있는 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진,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얄팍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팔짱 끼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 저것이 어떤가, 제대로 전하나 못 전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어떤가 하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말씀이 떨어지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바깥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전해서 듣는 그들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현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매일매일 떨어지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 말씀은 떨어지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했듯이 이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아는데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길가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누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들입니다. 제일 말씀 듣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예요, 사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도 안다 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주어진데 그 말씀보다 신선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만나를 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때 얼마나 그 만나의 맛이 좋았으면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가 꿀을 섞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맛을 볼 때는 이 순수한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제발 이 맛없는 이 음식 좀, 이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 만나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기 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고기 실컷 먹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고 뭐 갈릭도 먹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수박 실컷 줘봐. 또 딴 소리 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항상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내일 말씀이나 어차피 여러분 인생 평생 살면서 듣는 말씀은 뭔 줄 알아요? 성경 66권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딴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 아니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듣는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항상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항상 이런 준비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내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면 똑같은 말씀 365일 평생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새로운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제 목사 설교하기 싫으니까 또 핑계댄다. 문 목사 입에 나오는 건 평생 가도 60년 성경 여기서 나오지 뭐 어디 또 딴 거 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이론 뭐 우주 이야기,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런 소리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단이지 뭐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창세기에 처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 말씀으로 말한다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한 소리예요. 그것이 좀 발전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결국에 이 시대 똑같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다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걸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것 뿐이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서기관들처럼 내 마음이 판단하는 자세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그 소리 알아, 벌써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망다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길가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도 이거 안 고치면은 평생 말씀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라듯이 말씀을 먹으면 자라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야 돼. 그런데 이것이 길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사단에게 갖다 줘버린다면, 들의 새가 먹어버린다면 자라지 못하고 평생 가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기는 줄 압니까? 왜 시험 드는 줄 압니까? 왜 싸우는 줄 압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덜한데,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살 때는 항상 보면은 동네에서 애들이 맨날 얻어 터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울면서 와요. 애들한테 누가 때렸어 하면서 맨날 또 집만 나가면 얻어 터지고 싸우고 옵니다. 어린들은 그것이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겁니다. 애들이 싸웠다고 해서 부모가 뭐 신경 씁니까? 애들은 그러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잖아요.
이 시대 똑같으면 내가 철하지 않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이 빨리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판 서기관 되어서는 안 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처받아서 완악해. 오늘 보면 길가란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짓밟아가지고 계속해서 밟다 보니까 그 심령이 단단해진 겁니다. 저는 이 길가를 이 뉴욕에 살다 보면 저는 한국에서 33년 동안 살고 그 이후에 뉴욕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뉴욕의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이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 때문에 짓밟히고 문화 차이 때문에 또 짓밟히고 사람 사이에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길가와 같이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서 우리가 보면은 누구에게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상처받기도 하고 목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남편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처받은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기보다 결국에는 그 상처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속에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힙니다. 내 속에 상처가 없으면은 내 마음이 그런 게 없으면은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난히 그냥 품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딱딱한 부분이 있다 보면은 누가 그거에 딱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탁 부딪히는 거예요. 옥토는 말씀을 싹 품지만은 어머니 품처럼 품지만은 그러지 않고 길가와 같은 이건 탁 튕겨 나갑니다. 대부분의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그래가지고는 결코 치료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더 쌓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면 돼. 내 마음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내가 상처가 있어. 그것이 보면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남 핑계 대지 말아요. 남 핑계고는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내고 나면은 이것을 고치고 나면은 예전에는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던 것이 남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왜 그런 까다로운 사람 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고치려고 나를 내 자신을 보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래. 이 길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짓밟혔다면 이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길가가 있습니다. 밭이 있어요. 내가 길가니까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길처럼 보이니까 밟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옥토로 밭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거면 사람들이 들어와 밟질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관리되어 있으면 밟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밟아도 밟히질 않아. 왜냐하면 밟는다 할지라도 밭은 항상 갈아엎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유지되면 괜찮아. 그러나 길가는 갈아엎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길인갑다, 밟아도 되는갑다 하고 자꾸 밟으니까 나중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길가밭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나는 팔자련이 하고 그냥 평생 밟히면서 살 겁니까? 안 되죠. 살아야지. 이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상처받습니까?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까? 이 길가란 걸 인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십시오.
원래부터 옥토는 없어요. 원래부터는 없습니다. 가롭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떤가 하면 우리 마음밭이 죄로 가득 찬 죄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진 거예요. 이 옥토도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또 길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밭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돼. 그냥 놔두면 이것을 갈아엎어야, 딱딱해진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가 잘난 척하면서 나는 이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 소리하고 될 일이 아니야. 이 길가와 같을 때는 뭐 달라 소리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지 뭔가 돼. 갈아엎었다고 다 밭이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갈아엎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밭을 만들려면 거기에 거름을 넣어야 됩니다. 저도 뒤에 농사 지으면서 거름을 10포대나 갖다 넣었어요. 10포대나 갖다 넣으니까 지금 저도 이제 야채들이 자라서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따먹었는데 지금 채소 지금 농사 지어서 먹었는데 좋습니다. 10포대나 갖다 놨어요. 거름을 갖다 넣는 거 넣지 않으면 천지 차이입니다. 거름을 넣어야 돼. 여러분, 우리 심령밭의 거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찬양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까지만 그러잖아요. 이곳에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 발걸음을 더 딛는 순간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내 속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름을 공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부지런한 농부는 아무리 어떤 억센 이런 밭을 할지라도 결국엔 옥토로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한 성도는 내 심령밭의 성격이 개팍하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거름을 갈아엎고 거름을 넣었으면 더 이상 밟히지 않도록, 이곳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이곳은 밭입니다.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어떤가 표지판을 세워놔야 돼. 표지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길을 막아놔야 돼.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밟으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제대로 생활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얼굴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짓밟히는 밭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며 표지판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표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내 속에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불평하는 사람만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찬양해 보십시오. 내 옆에 불평하러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감사하면 어쩐 줄 압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립니다. 내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몰립니다. 내가 거짓말 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가 욕하면 세상에 욕쟁이만 내 주위에 몰려듭니다. 표지판을 세워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죠.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야만 밟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십시오. 제대로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짓밟지 못해요. 짓밟으러 왔다가도 저 사람은 홀리 피플이네, 거룩한 사람이네, 아이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그 말 못하겠네 하면서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자꾸 짓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까지 짓밟힌 길과 같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길가 바자가 갈아엎어서 옥토 만들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더 나아가 말씀이 떨어진 대로 그리스도께로 아름답게 자라는, 참으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